355페이지 재판법. 입법권까지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논의했죠. 그래서 교회법이란 꼭 다시 복습합니다. 교회법을 만들 때는 교리권이라고 하는 이 앞부분에서 기초해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3대 권리, 교리권, 입법권, 사법권. 그러면 교회법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첫 번째는 성경의 명시적인 부분, 또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것이 교리적으로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에 기초해서 성경의 명백한 교리로 알려진 그 기준을 따라서 첫 번째 법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교회법을 정하는 원리. 그렇죠. 교리의 기본 원칙에서 이걸 세부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 할 때는 술, 담배 문제처럼 그 시대와 그 지역사회를 살펴보면서 그 총회와 그 당회가 교리를 추론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추론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와 성경의 문맥을 잘 읽어서 교리를 확정해 놓는 거고, 그 교리가 확정이 되면 그 교리의 토대 위에서, 교리는 짧게 몇 개 없잖아요. 웨스민스터만 해도 33개밖에 없고 7대 교리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짧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리의 토대 기본 원칙 아래에서 어떻게 예배 순서를 더 구체화할 거고 교회 정치 질서를 어떻게 할 건가, 그거는 그 시대의 당회와 총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조차도 예배 요소 정도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고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 모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게 더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인터넷에 최근에 독립파 쪽에, 유럽의 독립파 쪽에서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들어가는 찬송이 있고 나가는 찬송이 있고 그래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김홍전 목사님의 그 예배 순서를 따라가지고는 마치 시작하는 찬송이 있고 나가는 찬송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쫙 이렇게 구성해놓고 요게 가장 성경적이다.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런 순서가? 그건 본인이 나름대로 연구해서 맞춰놓은 거지. 없단 말이에요. 다만 역사 속에서 칼빈은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봤고 웨스민스터는 이렇게 만들어봤고 수많은 순서들이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최근엔 그래서 사죄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도 또 이렇게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칼빈이 이렇게 세워놨던 건데 요거를 웨스민스터로 넘어가면서 다 빼버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칼빈은 그 의도가 있었어요. 그 죄사함에 대한 그 죄책감, 왜냐면 그 시대는 칭의론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수단을 통해서 너희 죄를 용서하노라라고 하는 이 선언을 직접적으로 들으면서 성도들이 용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왜냐면 성도들이 용서의 확신을 못 가지니까 불안함 속에서 가뜩이나 이 칭의에 대한 확신도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적어도 성도들이 죄를 고백하면 목회자가 이제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사죄의 선언을 넣어서 그 칭의를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 줄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시절이 넘어가면서 벌써 이제 많이 지나가면 카톨릭에 대한 그런 염려들이 많이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후대의 도르트뿐만 해도 또 웨스민스터만 봐도 사죄의 선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칼빈 스스로도 이 부분을 후대에 가서는 이걸 어떻게 넣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벌써 영국 낙스로 넘어오게 되면 이 사죄 선언이 이제 조절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또 그걸 보고 사죄 선언을 그대로 칼빈이 했으니까 이 복고주의적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분들은 봐라 칼빈이 사죄 선언 넣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시대에 사죄 선언 넣자. 넣을 수도 있어요. 그 넣는 게 비성경적이다 성경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고 또 없애기도 했고 그건 그 당회가 결정하면 돼요. 이제 우리 교회 여기 밑에 있는 분이 우리가 연합예배 한번 드렸는데 같으니 사죄 선언을 거기다 이렇게 넣으셨더라고요. 그래갖고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어떤 의도로 넣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터넷에서 여러 예배 순서가 떠도는데 정작 칼빈 그렇게 중요한 예배 순서에 대해서 하나도 안 만들어놨어요. 여기 기독교 강의.
예배 요소만 얘기하는 거고, 웨스트민스터도 모범적인 예배 요소만 만들어놨지 순서를 어떻게 잡을지 아무것도 없어요. 축도를 아론의 축도로 사용할지 고린도 축도로 할지 아무런 언급도 없어요. 결국 교회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를 토대로 해서 그 시대의 당회와 노회와 총회가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의 필요한 만큼 교회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아주 위배가 되지 않는다라면 적어도 기본 원리 원칙, 성경의 토대와 교리 토대의 기본으로 해서 추론적 원리를 따라 그렇게 법 질서를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양심의 법칙이라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결국 그렇게 또 접근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또 깊은 부분들은 좀 더 총회도 유권 해석을 할 수 있고 노회도 유권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교회법의 기본법에 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거, 뭐 이런 NAP 뭐 이런 거 교회법에 없어요. 그럼 이거는 유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재판부가 모여가지고 지금 사회에 이런 NAP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게 될 것이냐 이러면 그거는 그 시대의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권위 있는 단체가 모여서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어느 부분을 만들기도 하고 또 변경하기도 하고 또 세워가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경과 교리라고 하는 기본 토대, 그 다음에 추론적인 그러한 확대 적용의 형태를 따라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양심의 그러한 기독교적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재판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재판법에는 교회 제도까지도 함께 포함이 돼요. 감독 정치는 1인이 재판하는 것이고 민주 정치는 성도들이 전체 투표를 통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고 장로 정치는 다수 개념이 아니라 권위자에게 맡기고 그 권위자가 법에 기초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판을 우리가 기다려주고 존중하는 겁니다. 내 의견하고 아무리 맞지 않아도 좀 이상해 보여도 그게 명백하게 7대 교리와 교회법을 위배하는 명시적 부분이 없다라면 기다려주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결국 합심 총회 선언문 사태가 그렇게 터진 거고 그런 행동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총회 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맘에 안 들면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어떤 가르침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내 맘에 안 들면 그냥 막 소리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말하는 태도와 방식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인격이 있어야 되고 더더구나 교회 안에는 재판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질서를 잘 지켜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재판적 질서를 잘못 지키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또 위해하게 되는 그런 또 어려움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러한 그 7위권이라고 하는 이 재판권을 새 교회 제도마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행하는데 그럼 우리 장로교회를 표방하는 권위자를 세우고 그 권위자를 통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노회 총회라고 하는 상위 7위회를 두는 이런 장로회의 이러한 그 재판권을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칼빈은 먼저 1인 정치로 하는 카톨릭의 이러한 독단적 재판을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회중의 다수결로 재판하는 이러한 그 여론에 떠밀려 가지고 재판하는 이런 재판을 이제 엄중하게 이제 책망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저도 지금 걱정스러운 게 이 청와대의 그 뭐죠? 그게 20만 해놓은 게 뭐예요? 응? 국민청원제도. 이런 게 아주 전형적인 여론몰이 형태가 되어지는. 어떤 사건을 보면 정말 밉고 얄밉죠. 그렇다고 직접 복수를 하게 되면 결국 사회는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보다 간접 민주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요즘에 프레임을 뭘로 걸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요즘에 어떤 단어로 프레임을 걸고 있는지.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가 역사 속에 있었어요. 해보니까 간접 민주주의가 그래도 그나마 사회를 유지시켜 가는데 더 낫다라고 인류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근대 사회인은 전부 다 간접 민주주의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러한 그 사회주의적인 인식들이 강한 분들이 자꾸 프레임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하기에는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살짝 돌려가지고 무슨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도대체 참여민주주의가 뭐예요, 이게? 참 희한한 단어죠. 아니, 우리 사회와 서구 사회가 간접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입법이 되어지고 그 모든 정치 시스템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서구 사회는 지금 직접민주주의 아닙니다. 분명히 국가의 대표자들을 직접 뽑든 간접적으로 뽑든 어찌됐든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 그 대표자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켜보고 또 마음에 안 들면 그 대표자들을 선거를 통해가지고 바꿔가는 이런 방식으로 간접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국가위정자들이 참여민주주의를 하자라는 거예요. 이 참여민주주의가 들어본 적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촛불 집회에 같이 나가고 그렇게 저항하는 게 참여민주주의. 국민청원처럼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는 게 참여민주주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재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법에서의 재판 이야기도 해야 되고 교회법에서의 재판 이야기도 해야 돼요. 근데 일반법은 이 교회 재판의 이 삼권 분립, 또 단계별에 거친 삼심제도의 재판, 또 회의체에 의한 재판. 여기 많이 들어봤죠? 일반 재판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장로교에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장로교가 국가와 사회를 살려준 거예요. 왜? 1인 독재 재판을 해보기도 했어요. 왕정 통치를 해봤잖아요. 왕이 마음에 안 들면 다 죽는 거예요. 법이고 뭐고 없어요. 그러다가 조금 바꾼 게 뭐예요? 입헌 민주주의가 있고, 입헌 군주주의가 있어요. 그렇죠? 왕이 통치를 하는데, 왕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면 좀 지나치니까, 왕도 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그걸 흉내낸 거예요. 왕도 마음대로 하지 말고, 법에 따라서 좀 해라. 이런 건데, 그게 어디 그렇게 되나요? 그게 결국엔 왕의 마음대로 하게 되지. 그래서 결국엔 입헌 민주주의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여 가야 된다라고. 근데 그 법은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익을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 가지 해봤지만 그래도 입헌 민주주의가 가장 사람들에게 자유를 많이 확보해주고 또 억울한 사람들을 막아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래도 훌륭하다라고. 삼심제도와 또 삼권 분립을 해가지고 어떤 법의 어떤 이 재판의 오류와 이 어떤 재판의 어떤 독점적 권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보호장치를 이렇게 둔 건데, 갑자기 느닷없이 국민청원제가 등장을 해가지고 사법부가 결론도 내리기 전에 청원 올라왔다고 그걸 바로 뭔가 본인들은 법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했다고 하지만 벌써 청와대에서 어떤, 우리나라는 청와대에서 하면 저쪽에서 벌써 처방전이 나오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는 아직 정치 시스템이 이렇게 서구처럼 이렇게 튼튼하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피칭만 해도 저기서 다 알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약한 시스템인데, 그거를 국민청원 형태로 해가지고 엄중하게 수사하겠다 이래버리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그 경찰 행정력이 똑같이 수사를 하고 우선순위를 수사해야 되고, 그 경찰들이 수사를 하는 어떤 하나의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론몰이가 많이 된 사람은 빨리 수사해주고, 이게 전형적인 그 공무원에 있어서 돈 바쳐가지고 그 직행 코스로 공무 처리하는 우리나라 공무원 이 행정 시스템이 얼마나 느린데요. 근데 아는 사람, 인맥 있는 사람들은 다 돈 내가지고 속행 코스로 다 돌리는, 아주 이 폐단 때문에 사회 경제 시스템의 모든 시스템에 피해를 입고 있는 건데, 국민청원연 형태가 결국 본의 아니게 그런 식으로 모든 영역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누가 갑이 됩니까? 누가 갑이 돼요? 조직력을 갖춘 사람들이 갑이 돼요.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모르고 참여도 잘 안 하고 먹고 살고 이러다 보니까 바쁘니까 우리도 까먹고 중요한 건데도 이렇게 청원서 못 넣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산하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러면 지역별로 한 10,000명씩만 어떤 이런 특수단체들로 이렇게 그룹을 갖고 있으면 10개만 딱 모아도 벌써 10만 되잖아요. 그러면 10만 정도 벌써 딱 분위기가 형성되면 나머지 알아서 따라 붙는다고요, 사람들이. 첫 번째, 조직력을 갖춘 단체. 이 법에 입각한 재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론 정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1인 정치나 여론몰이 정치나 피해는 똑같습니다. 특수이익단체가 주도권을 행사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갑이 있어요. 이거 알면 대단한 건데, 지금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아주 통찰력이 있는 건데, 여론몰이에 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응? 요런 머리를 누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어떤 청원은 아무리 올려도 만도 안 되는데, 누가 딱, 나 청원했다라, 아니, 자기가 청원한 것도 아니에요. 나 거기 눌렀다라고만 페이스북에다가 한 문자만 적으면 바로 다음날 20만이 돼버려요. 청원제 갑이 있어요. 응? 누구? 연예인. 연예인이 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연예인이 어떤 특정한 어떤 사항과 내용에 있어서 자기가 거기 눌렀다, 뭐 청원했다 이러면 금방 그냥 저거 돼서 경찰력의 모든 수사력이 거기에 다 편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불법입니다. 결국 법의 평등성이 무너지잖아요. 돈 없고 뭐 한 사람들은 항상 법의 약자고 제대로 재판도 못 받고 이런 것처럼 결국 여론에 있어서 국민청원이 돼가지고 청와대가 뭔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경찰들이 거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사법부도 결론도 아직 안 났는데 여론에서 막 들끓고 있으면서 막 청원이 막 100만까지 올라가면 이게 법으로 잣대로 해갖고 죄가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도 벌써 판사들은 위협감을 느끼는 겁니다.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게 교회도 똑같고 사회도 이게 똑같이 흘러갑니다. 교회도 당회가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벌써 성도들이 막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막 전화해가지고 와갖고 막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러면 장로님들하고 결정 못합니다. 이거 쉽게. 왜? 그 결정을 잘못하면 목사님이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는 또 이런 어떤 결정사항들이 막 이러면 결국 법대로 못하게 되고 여론몰이 정치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거 청원해갖고 20만 넘었는데도 그건 종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함부로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고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사안들은 아주 심각해요.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엄중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말 한마디면 또 분위기가 이렇게 확 권력이라고 하는 사법과 경찰력의 힘이 한쪽으로 딱 이렇게 쏠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안 해도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교회의 질서와 국가의 질서와 법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그 법의 기회와 평등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재판이란 교황제도 아래서 그것이 남용이 됐을 때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받는가. 또 반대로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여론몰이 정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질서와 삼권 분립을 교회가 만들어준 겁니다. 당회가 한번 해보고 노회가 한번 해보고 총회가 한번 해보고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일단 페이스북이고 뭐 인터넷이고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론몰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론은 그거를 충분히 읽을 시간도 없고 거기에 관련된 조사, 뉴스도 상대방의 어떤 반론 보도를 이야기해 주잖아요. 왜? 편중될까봐. 근데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인터넷을 문자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신다라고 그렇게 그러셨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럼 또 정보의 이런 부분에 하는 사람들끼리 결국 이게 여론이 벌써 형성이 돼가지고 노회라든가 교회 당회에 어떤 압박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 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권의 남용이라는 부분을 칼빈이 먼저 이제 분명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재판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교회에서는 영적 재판은 뭐예요? 이단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출교냐 아니냐 이거는 교인이냐 아니냐를 그렇게 생명을 단절시켜 버리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칼로다가 그 생명을 단절시키지만 교회는 영적 생명을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재판권의 열쇠의 권한은 이제 권한과 국가행정. 그래서 재판권을 이야기하면서 국가행정을 함께 이 타이틀에 잡았고 결국 국가와 교회의 이 재판권이 분리되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의 재판권이 또 침해를 당하면서 또 국가가 간섭하면서 교회의 재판 행위가 망가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론몰이에 의해서 망가지기도 하고 또 재판 정치를 하면서도 한 특정한 대형교회라든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특수교회가 있으면 그 목사님의 입김에 따라서 교회, 노회 재판이 다 망가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소중한 교회의 이 영적 재판권을 망가뜨리는 부분을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날 우리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지금 사랑의 교회가 홍역을 앓고 있는 게 그런 문제죠. 또 삼일교회가 그 목회자의 성 문제와 관련해서 또 역시 처리를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합동한 그 평양노회인가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여러 입김을 이제 발휘하는 그러한 이제 그 목회자들이 있고 또 장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에 안 들면 법도 뒤집어지고 이러니까 성도들이
결국 노예의 재판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법정에다가 던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세상법정에다 던지는 그 순간 당신도 죽고 교회도 죽고 다 같이 죽는 거예요. 판사가 뭘 합니까? 그냥 일반법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리는 건데. 그래서 교회 재판은 반드시 성적 문제라든가 재산의 직접적인 어떤 그 실정법의 문제가 아닌 이상에는 절대로 교회 영역에 대한 부분들은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교회의 재판권을 간섭해도 안 되지만 우리 스스로가 국가에다가 그걸 집어 던져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국가에다가 의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한때는 국가가 그걸 뺏으려고 지금 난리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우리가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 법정을 함부로 남용하면 큰일 납니다.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세상 법정을 개인적 권리관계에서 사용해도 돼요. 그러나 교회와 관련된 어떤 누구를 치리하고 어떤 교회의 무슨 문제를 정리하고 이거는 교회 재판부가 행해야 된다. 아무리 교회 재판부가 허술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교회 재판부에 여러분 스스로가 양심을 갖고 그 재판부를 신뢰하는 겁니다. 저렇게 썩었는데 그러면 당신이 먼저 못 기다리는 건지 재판부가 썩었는지 이거를 닭이 먼저냐 이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세상 법정에다가 다 집어 던져가지고 우리 스스로 그 권위와 하나님의 그 소중한 권위의 이 재판에 대한 판결에 대한 영적 재판권을 세상 사람들에게 판사에게다 다 넘겨줘가지고 판사가 영적 권세도 가져버렸고 또 툭탁하고 사회에서 물이 일으키게 되면 각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국회의원들이 해결 못하고 툭탁하면 다 판사들한테 던져놓고 판사가 가장 어마어마한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 사회를 보면서 결국 그 판사들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진보적인 판사들이 들어가자마자 벌써 여호와 증인 병역 거부 문제가 무죄로 벌써 이게 판정이 나고 교회가 그토록 위험하게 경고했던 그런 법들이 이제 하나씩 다 뒤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진짜 우리나라의 트럼프와 같은 이러한 정치가가 나와갖고 기존의 법들을 다 바꾸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이 법이라고 하는 건 한 번 바꾸면요 그렇게 쉽게 이렇게 바뀔 수가 이게 바꾸기가 어려운 구조거든요. 이게 순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단계도 있어야 되고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다 기독교의 가치로 이거 바꿔놓을지 참 암담합니다. 그래서 국가 문제도 다루고 또 이런 남용의 방식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재판권 안에서는 늘 고민하고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 재판권의 근거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열쇠의 권한이 있다. 이 열쇠는 첫 번째 영적 제도이기 때문에 성경으로부터 그렇게 기초해서 그 말은 다시 한번 교회가 교리로 정리해준 그 교리에 기초해서 재판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제 이 말에는 다스리는 직분, 재판을 하는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초이면서도 그 성경을 가지고 누가 재판 행위를 행하느냐? 한 사람도 아니요, 성도도 아니요, 장로들이라는 겁니다. 열쇠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 열쇠권의 기초는 성경이요, 그 열쇠권이 집행되는 방식은 권위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 판단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장로교에서는. 자, 지난번 여기까지 이 몇 부분을 읽었고,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권도 얘기를 하고 예수님조차도 그러한 사내들인 공의 제도를 없애버리지 않고 구약에서 이렇게 행했던 그 회의체에 의한 회의 절차를 또 70인의 장로가 있었던 그런 절차를 그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셔가지고 결국 회의체에 의한 재판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과 또 18장에 교회에게 말하라 라고 해서 교회의 바로 이 권위자들을 통하여 재판이 집행되어지도록 이렇게 했다. 근데 또 회중교에서는 이거를 교회에 말하라고 했으니까 교회의 공동의회에다가 말하라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 다른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게 되면 왜 그게 아니냐면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여러 질서가 있지만 집사도 있고 여러 질서가 있지만 특별히 다스리는 직분을 그러니까 장로들을 꽤나 존경해라. 왜? 왜 존경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부분을 보면 분명히 이게 회중재판처럼 보이지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장로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보면 교회에 말하라고 했으니까 이 교회가 누구인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일반 성도들을 만인제사장의 원리에서 구원론에 있어서는 동일하죠. 그러나 질서론에 있어서는 분명히 목사와 장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질서적 차원에서 다르듯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배나 존경하라 라고 해놓고 그러나 가르치는 자들은 더 존경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두 싸움이 있어요. 하나는 다 똑같은 우리가 성도지 왜 장로님이 목사님이 무익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느냐고. 우리가 이제 밴드에서 이야기 나눈 이제 이런 내용들에 우리 이제 자매님이 제일 좀 불끈불끈 하는 내용들이 그래도 질서는 있어야 된다라고 그 말씀 맞는 거예요. 왜냐면 독립파 쪽에서 자꾸 목사님이건 성도가 다 똑같단지 이건 구원론에서 만인제사장 원리이지 교회론 원리가 아닌데 이걸 자꾸 독립파 모두가 똑같다 모두가 자유다 이 주장을 이제 독립파 속에서 이거를 이제 더 성경적이라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들도 거기에 장로가 있어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그 장로들이 리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장로들도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집사가 또 리더 역할을 해요. 결국은 누군가는 리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의견해가지고 똑같이 자유투표를 한다고요? 천만에요. 인간의 조직에는 그런 존재가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칼빈이 앞부분에서 그 얘기 했었습니다. 누군가는 리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디모데전서 5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더 존경하래라 해서 구별을 시켜놨어요. 두 번째 싸움은 장로님이 당에 들어오면 재판을 하는데 목사님이나 우리나 동등합니다. 평등합니다. 이걸 갖고 또 싸우는 거예요. 물론 원칙론에 있어서 당회의 행정적 치리 행위에 있어서는 동등합니다. 1인 1표예요. 목사님이 2표를 행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등성을 우리가 지켜줍니다. 장로 정치의 3대 원리. 자, 첫 번째, 장로들에 의한 정치.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장로들이 우위를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평등성에 의한 원리. 세 번째, 그 평등성조차도 개교에서 해버리게 되면 결국 독립적인 그런 독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여 못한단 말이에요. 이단적인 주장을 해도 남의 교회가 그 교회 위험하다. 그 목사님 빨리 가라라. 이런 권유 간섭 못해요. 독립교회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노타치기 때문에. 그 어떤 교회도 우리의 인사권, 재정권, 설교권에 대해서 아무도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립적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잘못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로교회는 반드시 그 개교회 목사님과 장로들의 치리 행위들은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더 넓은 회의체를 통해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적 회의. 위계적 행위가 아니에요. 이걸 계급적 총회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죠. 그렇게 되면 로마 카톨릭이 돼버리니까. 단계적. 독립적 권위를 각각 존중하면서도 서로에 대해서 법적으로 묶이는 단계별의 상회의 그러한 형태지 계급적 위계적 상회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3대 원리, 장로들에 의한 평등에 의한 회의, 더 넓은 회의체에 의한. 근데 장로들의 평등성을 이제 장로님들이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장로하고 목사하고 똑같은데 왜 목사님은 자꾸 우리 말, 목사님 말 들으라고 그럽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엄청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나중에 목사님 설교까지 검사를 하고 설교 살펴봐야 된다라고 설교문 제출하라고 그러고 독립교회 설교를 봤는데 설교문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드렸어요 했더니 나 안 줬어 이러더라고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반 또 독립파를 추구하시는 이런 분들은 장로들이 그 모든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지 이런 인식이 강한 겁니다. 그러면 설교 행위는 히브리 헬라어를 들여다봐야 되고 2000년 논문을 읽으려면 라틴어, 헬라어라든가 영어를 깊이 또 들여다보면서 그 논문들하고 써야 되는 과정들이 따라붙는 인문학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고전을 읽어야 되는 이런 아주 엄청난
그 전문 영역이란 말이에요. 또 번역된 성경만 읽어갖고는 될 문제도 아니고 번역된 논문도 또 오류가 있기도 하고 이런 전문성 분야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전문가인 목회자들에게 맡기고 또 그 목회자들 중에도 신학을 전공한 신학위원회를 둬가지고 또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한 겁니다. 그래야 그 재판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러한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동등한데 왜 목사님이 자꾸 우리에게 명령합니까? 목사님이 이거는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위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를 삼는다라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갈등이 일어나느냐면 설교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그 설교는 이번에 성도들이 약간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1년에 어떤 설교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만큼 또 책망도 하고 이만큼 또 용기도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 번 설교했는데 목사님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럼 그 다음 주에 설교 못합니다. 특별히 청빙받은 목사님들. 저는 상관없어요. 제가 개척해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하면 그냥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 용기 가지라고 그러면 용기를 가지라고 설교하지만 일반 청빙교회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당장 그 다음 주에 설교를 결국 조절해야 되는. 그럼 도대체 목회자가 하나님 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 눈치 봐가면서 성도를 설교를 하는 겁니까? 이런 일이 실제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 산하 노회에 가서도 장로님들이 같이 오셔서 그 교회 정치 배울 때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여기 오신 장로님들 불쾌하고 언짢으셔도 꼭 귀담아 들으세요. 장로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장로님은 설교를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설교가 정 문제가 되면 노회에다가 헌의하는 겁니다. 장로님이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이거 설교가 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는 좀 성도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이걸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례도 하세요. 그럼. 목사의 모든 설교를 장악하고 계시는데 그냥 말만 하는 거는 목사가 하는 거고 그 모든 행위를 장로가 지배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게 누가 설교하는 겁니까? 장로님이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 7위의 부분들을 그러면 성례를 그 목사님이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를 성찬에 참여할 건가 말 건가를 또 이렇게 접근해 가게 되면 장로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재판에. 그럼 목사님은 또 이렇게 성도의 신앙 문답을 받아보고 이거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제 친척입니다. 해주세요. 끝이에요. 그래서 칼빈도 처음에는 칼빈을 죽자사자 모셔오면서 쫓겨났던 칼빈을 칼빈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모셔와 놓고 페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자신의 그 술 사업과 관련된 자기의 사업에 칼빈이 그거를 그렇게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신다라고 책망하고 훈계하니까 결국엔 돌변해갖고 자기 아들하고 칼빈을 내쫓으려고 아주 그냥 1등 공신 역할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나중에는 이제 몰리니까 결국 나중에 카톨릭으로 개종해버려서 도망가 버렸어. 별의별 일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로님의 이 평등성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 페랭도 이제 당회로 들어오게 되면 의회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장로가 들어오고 목사님이 들어오게 되면 칼빈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찬을 누구를 주느냐 이걸 갖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에 관련된 연루된 사람들을 이제 그 페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페랭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자기 친구들 동원해가지고는 칼빈 그거 막으라라고. 그랬더니 칼빈이 그 사람은 안 된다라고 당에서 이제 하니까 그게 싸움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의 평등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의 평등성이지 설교와 성례권을 장로님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독립적 그 자유를 얼마든지 목사님이 발휘하실 수 있도록 그 고유권을 잘 확보해 주셔야 돼요. 이거 자꾸 간섭하고 감나라 콩나라라고 자꾸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간섭하게 되면 목사님이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장로님 눈치를 보기 시작하게 되면 그 교회의 당연히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예에 오신 장로님들에게 장로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래서 7위 행정적인 부분에서 목사님을 도와가면서 함께 성도들의 7위 행위를 할 때 1인 1표제의 평등성입니다. 그러나 회의를 하다가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사님이 반대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은 3명이에요. 어떤 데는 장로님이 명성교회 이런 데는 1000명이 됩니다.
사람 많으니까. 그러면 목사님 한마디도 못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데는 특수교회 카리스마로 다 이제 잡고 있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일어나는데, 일반 교회는 장로님들이 숫자로 밀어붙이면 목사님은 아무 말 못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스스로가 평등성을 놓치고 잃어버렸다는 거죠. 평등성을 장로님이 독재를 해도 안 되고 목사님이 독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리권에 있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트러블이 발생이 되면 장로님들이 모든 결의를 멈추고,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왜? 목사님은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해석을 다시 들어야 돼요. 장로님은 성도이면서도 장로지 성도가 아니면서 장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은 성도이면서도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권위적 직분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틀렸다 그러면 장로님이 성도들에게 어떤 권위 행사를 할 문제가 아니라, 장로님들은 모든 결정권을 내려놓고 목사님 왜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은 장로가 아무리 많아도요, 대표관을 갖고 그 장로 전체를 막을 수 있는 고난의 평등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제의 한 표 한 표의 평등성 개념이 아닙니다. 장로 그룹과 목회자 직분의 평등성 개념이에요. 이거를 착각하면 다수투표제로 몰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목사님 혼자라도 여기에는 목회자라고 하는 거대한 그 권위적 개념을 갖고 나서는 거고, 장로들은 아무리 많아도 장로라라고 하는 하나의 그룹적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뭐 다수투표를 해요. 3분의 2로 결정하고 얼마든지 목사님이 찬동할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목사님이 반대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목사님이 장로들님들이 다수투표가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와 말씀을 해석하는 자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한 반 정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로 정치의 아주 그 재판권에 독특한 이 원리들을 이제 앞으로 배워가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257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3절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그 아랫줄 보면, 죄를 용서하거나 그대로 두는 데에 관한 이 명령과 매고 푸는 데에 관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만 관한 것이다.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이 성격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그 고난이 어떤 성격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가려고 애를 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좀 내려오시면, 주께서는 그 명령이 자기의 것이며 자기에게서 나온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이 고귀한 증언으로 높이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은 사도들 자신과 그들의 선포를 받을 사람들에게 큰 힘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교회 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지 어떤 성도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어떤 그런 일반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의견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교회는 서로 협조하면서 성도들의 의견을 또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성도들이 원해도 절대로 받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도들을 지배해가는 것이지 성도들이 하나님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매고 푸는 이 권세에 있어서 반드시 성경으로부터 나오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 비록 거기에 또 장로님이 참여할 때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러한 성경의 권위, 또 지도자들의 권위,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행하는 판단과 재판, 또 어떤 설교적 해석에 대해서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거역하는 자들을 내가 반드시 징벌하고 너희들을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복내려 주겠다라고 하는, 매고 푸는 권세들을 바로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맨 아랫줄에 보면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의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시지 않으므로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교리의 진실성을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확인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곧 예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교회의 당회와 노회를 성노회, 성당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당회, 거룩한 노회.
왜? 그 재판과 판단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겠다라고 하는 엄중한 권위가 놓여져 있는. 그래서 이걸 신적 권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의 노예 총회는 웨스민스터에 있는 것처럼 신적 권위예요. 프랑스 신앙고백에도 그건 신적 권위다 이렇게 표현돼요. 묘한 표현이 있어요. 그 주제와 내용이 성경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라면 우리 성도들은 철저히 복종해야 된다. 웨스민스터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그건 당연히 이해되는 거예요. 만약에 총회 결의와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위배된다라면 당연히 거역해야 되겠죠. 그건 따르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외에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 때문이라도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신적 권위이기 때문에. 그럼 이 문장은 뭘까요? 왜 분명히 맞느냐 안 맞느냐를 확인해보고 맞지 않으면 저항할 수 있고 맞으면 복종하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칙을 가르쳐 줬는데 웨스민스터는 문장을 더 만들어놨어요. 그럼에도 또한 그 회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종해라. 그건 바로 명백하지 않은 문장들을 처리할 때 명시적으로나 교리에 아주 분명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따질 필요가 없어요. 동성애? 저도 죄고 여러분의 죄예요. 교회 안에 어떤 행위도 다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주제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당회가 결정하면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너무 빠른 결정인데 어떤 재정을 집행하는데 올해 이런 사업을 해봅시다. 당회가 결정했어요. 근데 성도들은 우리 형편은 아직 안 되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 당의 결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어떤 데는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권위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결의를 내리게 되면 그건 신적 권위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로교가 바로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문제를 잘 해결 못하게 되면 교회는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 해석에도 그렇고 어떤 결정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제가 결정하는 모든 것이 100% 마음에 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20년 같이 있었던 바람이도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들어가고 입이 이만큼 나오고 툴툴거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그게 장로교의 원리인 겁니다. 따라주는 겁니다. 목사님을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따라가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뭐 100% 이해됐든 안 됐든 따라가주는 겁니다. 왜? 첫 번째에서 그게 성경적으로 못 따라갈 거다. 그러면 안 따라가면 되는 거. 그건 첫 번째에서 이미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아닌 경우에는 따라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각자 의견을 내세우기 시작하게 되면 교회는 결국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결국 돈이 지배하고 권력이 지배하고 거기에 힘 있는 자가 지배하게 되는 목사님도 장로님도 다 상관없어요. 그 성도들 중에 누가 재정이 돈이 많고 그 돈의 영향을 받고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이 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해준 이런 질서와 체계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이 이러한 권위들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신적 권위로서 그렇게 구별된다. 조금 내려오시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 선포에 있어서 사도들은 심부름하는 것뿐이며 그들의 입을 도구로 삼아 모든 일을 말하고 약속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반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전하는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이며 그들이 선언한 정죄는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이라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증언은 모든 시대에 주신 것이며 또한 언제든지 확고불변해서 어떤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든 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확신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런 질서를 물려받은 오늘날 목사와 장로들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권위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는 바로 이런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합니다. 밑에서 둘레 다섯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 구절들에서 열쇠의 권한은 복음 선포에 불과하며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권한이라기보다는 심부름이라고 단정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고 그의 말씀에 주셨으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도 잘 읽으셔야 돼요. 뒷부분만 읽으면은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당의 결정은 심부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중교회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무런 권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 문장이 아닙니다. 목회자들과 당회가 독재를 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는 그 권위가 어마어마한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우리 기독교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의를 할 때 그 결의가 신적 권한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이 7대 교리와 우리의 기본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와 이러한 성경의 기초 교리에 벗어나게 되면 너희들도 아무 권위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말씀의 철저한 가르침으로써 그렇게 성도들에게 어떤 재판과 어떤 판단을 한다라면 성도들은 반드시 그 목회자와 장로님들은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직접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그런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심부름꾼은 성도들의 심부름꾼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의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는 것을 사람을 시켜서 할 뿐이다 라는 개념의 심부름꾼이에요. 이걸 교주께서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은 시민의 발이지 시민의 심부름꾼이지 이런 식의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매고 푸는 권세라는 겁니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재판을 행하는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판권과 교회 재판권이 뭔지를 소개하고 사항에 가서는 교회의 이 권리와 그리스도의 권리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한 차례 그렇게 또 연결해 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또 이렇게 재판권에 대한 지난번에 1페이지 조금 서론하다가 마무리한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소개될 교회 재판권에 대한 부분, 사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가장 힘든 부분이고 가장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워낙 자유체제가 돼버려가지고 자유판단 시대가 돌입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 어느 특수한 어떤 위탁된 사람들이 이러한 신적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과 결정에 절대로 복종해라. 이게 무슨 가톨릭입니까? 대번 웨스트민스터의 이 표현을 웨스트민스터 설명하시는 분들이 웨스트민스터의 이 표현은 교권주의다. 성공회의 감독주의를 못 벗어났다. 이 칼빈주의 하시는 분들이 웨스트민스터 해설집에서 그렇게 비판하면서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해설집도 잘 읽으셔야 돼요. 어디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그렇게 설명합니까? 신적 권위를 갖고 있고 그건 권세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러한 권위 개념을 잘 이해하면서 그 권위를 존중할 줄 알고 그 권위 앞에 모두가 무릎 꿇을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초보에 맨 앞에 있는 것처럼 칼빈의 기독교 강의 왜 하나님이 이러한 독특한 제도를 세웠는가 목사를 세웠는가 하나님이 백성들이 순종하는가 안 순종하는가 테스트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보이는 목사의 말도 순종을 안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한다냐고. 그래서 하나님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목사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교회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또 매고 푸는 권세에 있어서 당회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어떨 때는 목사님이 여러분의 교리적 또 어떤 성경 해석에 대해서 아주 정말 호되게 책망하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눈물이 쏙 빠져나올 때까지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그 정치적 행위와 어떤 교회 안에서의 어떤 행위와 행동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라고 책망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하면 수찬 정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책망할 수도 있어요. 또 나중에 그렇게 하시려면 교회를 나가세요라고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견뎌내는 자가 진정한 신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를 말씀, 성례, 관직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신홍균 목사가 이단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 적어도 장로교회의 훌륭한 신학자여 목회자로서 존중되어지고 또 적어도 교단과 또 이러한 신학회에서 적어도 장로교회 목회자로서 존중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책망으로 그렇게 들고 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목사님이 어떤 소망을 주었을 때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이렇게 흘려버리시면 안 돼요. 그 개인의 가정과 삶에 대해서 뭔가를 목사님이 이렇게 개인적 권면을 해줬을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하면서 그거를 잘 간직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그런 또 복이 임하여지고 또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는 삶을 이렇게 보면서 결혼의 문제도 코치해 줄 수가 있고 직장 문제를 가는 데 있어서도 코치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수요일 날 나온 형제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권면했습니다. 형제님 공무원 시험 보는데 교회를 먼저 선택하세요.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거꾸로 얘기하더라고요. 시험에 붙으면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그렇게 정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교회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직업을 하나님 앞에서 그 공무원 시험이 그 교회를 유지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생각하면 붙여주시는 거고 만약에 교회는 여기 성남에 있는데 저 부산에 만약에 가야 할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 비슷한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우리 성도들은 여러 번 들었어요. 분들은 이제 처음 들으시니까 말씀 잠깐 또 드리자고.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데 제가 교회를 먼저 선택하고 결정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걸 우선순위로 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수요일 날 몇 번 와서 교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셨어요. 당신이 속히 교회를 옮기시고 특별히 개혁신앙과 이 장로교 신앙을 당신이 소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교회로 먼저 빨리 옮기시고 성남에는 여기가 유일한 장로교회입니다.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이사가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는 페더럴 비전에 빠져 뭐 이상하게 돼서 교회가 해체가 되고 그럼 당신이 장로교회를 찾고 계시면 여기로 오세요. 그러면 당신의 공무원 시험 문제를 하나님이 다음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옮기겠다 하다가 봄에 그랬어요. 작년 겨울부터 오다가 이번에 이제 시험 보면서 하다 1차 시험을 붙었어요. 근데 안 옮겼어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권면했어요. 그 친구들하고 또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친구하고 또 같이 왔어요. 한 5월달인가 6월달에. 왜냐하면 봄에 1차 시험 붙었는데 2차 시험 준비하다가 면접 봐야 되는데 아버지가 실수를 해갖고 세상에 면접 시간을 30분을 늦게 갔어요. 근데 그것도 코앞에서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바로 그 1분 앞에 있는데 그걸 못 찾아가지고 초행길을 아버지가 뺑뺑뺑뺑 돌다가 결국 시간이 오버가 돼가지고 면접도 못 보고 그게 실망해갖고 본인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경기도에 지원을 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서울에 지원하라고 그런 뜻인가 봐요. 제가 웃었어요. 너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작년부터 얘기했잖아. 너가 공무원 시험을 원하고 또 장로교회를 원하고 그러면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돼. 그러면 교회가 있으면 일단 여기 장로교회에 참석해서 이런 장로교 신앙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공무원의 이러한 그 자리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 그 공무원이 필요하면 붙여주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공무원 아니더라도 다른 더 좋은 직장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교회를 정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정하지 못하고 자꾸 그걸 2순위로 돌리게 되면 공무원 시험도 떨어지게 되고 네가 원하는 것도 못 이룰 수 있어. 목사님 계속 경고했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옮기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 때문에 자꾸 못 옮기고 계속 주저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일로 2차 시험이 떨어져갖고 지금 가을 2차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다시 찾아왔어요. 6월 달인가 친구 데리고. 근데 지난번에 경고했지? 이번에 빨리 신속하게 결정해. 친구한테까지 이렇게 장로교 이렇게 소개해주고 이러면서 정작 너는 결정을 안 하고 있고 이러면 되냐. 빨리 선택해. 당장 다음 주라도 인사하고 여기 한마음교회 출석해서 이런 장로교 배워. 근데 아직도 주석 안 하고 계시. 이런 개인적 권면은 모두 주석에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목회자하고 성도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도 빨리 결정해. 그러면 공무원 시험도 하나님이 꼭 붙여준다가 아니라 그게 너에게 필요하면 얼마든지 붙여줄 수 있어. 경쟁률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차 시험을 붙어놓고도 그렇게 멀쩡히 떨어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눈을 가리우신 거죠.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일부러 30분 일찍 갔는데 거기 앞에 가서 헤매다가 5분 늦게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문을 안 열어줘갖고 시험도 보지 못하고 경찰 시험이니까 아주 칼같이 시간을 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판단하고 또 소망을 주고 개인적으로 소망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회 질서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의견이 안 맞기도 하고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 때로는 어떤 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건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래도 같이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이단이 아닌 이상 지켜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거꾸로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중에 정말 속썩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 당장 나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도 이단적 주장을 하지 않는 이상 그가 웨스민스터를 사랑하는데 연약한 거예요. 성경의 교리를 7대 교리를 다 사랑하는데 연약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도 대놓고 진보 좌파적인 이야기 막 목사님 밥 먹다가 막 목사님 면전에서도 막 쏟아붓는 분이 있어요. 하면서도 목사님 듣고 있는 거예요. 다 아실 겁니다. 그래도 7대 교리를 존중하고 웨스민스터를 사랑한다고 하기 때문에 너 나가. 다음부터 우리 교회 오지 마. 라고 목사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나 이거 몇몇 개 안 맞아서 안 되겠어. 아니에요. 그게 명백하게 점검이 되고 그 교리를 벗어나겠다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에는 목회자도 성도를 함부로 나가라 말라라고 그럴 수 없는 것이고 그의 연약함을 존중하면서 그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고 또 성도들도 목회자가 인간적으로 연약해도 인격적인 부분도 연약해도 기다려주는 것이고 바울은 눈이 아파가지고 그런다고 하는데 뭐 성경 찾다가 막 헤매고 그러는 진짜 눈의 아픔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그걸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목숨을 여기듯이 자기 눈을 빼서라도 오히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적으로 오히려 목사님의 육신적 연약함을 핑계거리로 삼지 않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을 몇 중은 말도원으로 하고 말이야 그 사도권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결국 초대교회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역시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교회 그 사도권 문제 때문에 그 말이 더욱더 이렇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우리가 또 이런 장로교회 재판권을 배워가면 우리가 같이 읽어가는 거예요. 저도 읽고 우리 성도들도 읽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목회자가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성도들에게 이런 거 읽히지 않으면 돼요. 그냥 무식하게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럼 목회자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웨스민스터와 강요를 같이 읽어가면서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어떤 극단적인 거를 성도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목사님, 기독교 강요는 그렇지 않던데. 그런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판단하고 재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함께 웨스민스터와 이걸 읽어가고 있으면 존중하는 거예요, 같이. 왜? 명백하게 그걸 어기지 않는 이상 함께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야 5년이고 10년이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의 어머니들은 제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또 제가 죽으면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제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저보다 대부분이 다 젊은 분들이니까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목회자가 그렇게 마무리 생애를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근데 오늘날은 일대도 못 가요. 2세대 3세대요?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선조들의 그 발자취들을 돌아보게 되면 3대 4대가 그냥 그 같은 교회 안에 무덤 안에 그렇게 같이 있는 섬겨지는 죽을 때에 그 마지막을 맡길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서로가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